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크신 은혜를 깨닫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허탄한데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이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진실로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진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복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씨 뿌림의 비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림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림의 증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씨 뿌려진 그 모습의 결과, 열매라고 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적합합니다. 분명히 씨가 뿌려지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밭에 그 씨를 뿌렸습니다. 한 밭은 길가밭이었고 한 밭은 돌밭이었고 한 밭은 가시밭이었고 한 밭은 목포밭이었습니다. 좋은 밭이었지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비유 첫 번째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밭, 길가, 돌자, 가시밭, 그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의 결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결론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지식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열매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근데 분명히 내가 돌자, 가시밭, 길가밭인 것이 확실히 내가 알게 되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추는 그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바로 구약의 그 감추어졌던 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 예수로 인해서 드러나 보여지게 된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그것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열매가 보여질 수 있게, 그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던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확증해 주는 그 확증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은 이 구약 창세기로 가서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할 말씀을 찾아본다면 창세전이라고 얘기해야 맞을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그 창세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가 창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루시기 전이 나의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전, 바로 씨 뿌리기 전의 상태가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내게 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그 상태, 율법에 매인 바 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네? 종이죠, 종. 네? 율법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종은 힘들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종은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도 그 주인에게 상을 차려줘야 될 신분이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할 수 없는 상태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의 종살이,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아래 매인 자,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키면 그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그 생활이 율법 아래 매인바된 그 사람, 그것이 이 상태,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 그 창세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실감 나지 않습니까? 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게 보이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매인바된 그 상태에 있었던 나에게 이제 믿음의 말씀이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을
열어 보이게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열어 보여주니까 그 갇혀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매여져 있는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어지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 성경 전체가 그냥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말씀만 복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이 한 말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직 그 계시될 그 믿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난 성경 말씀에 박사의 그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줄 믿음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아니한 상태라면 난 그 지금의 모습 속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아무리 내가 얘기한들 그 계시된 그 믿음이, 계시된 그 은혜가 내게 오시지 아니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냥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한번 집중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받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금 초동교사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지금 초동교사가 되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종살이 하고 있는 그 현재 나인데 그것이 나를 교육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내가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것이 나를 그 믿음의 상태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시될 믿음, 그 계시될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음을 들은 자요 계시된 믿음을 알게 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면? 그 율법에 매인받은 나를 알면, 예? 율법에 매인받은 나를 알면 그게 계시해주는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매인바 되어진 것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지금 밖에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난 쉬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라도, 예? 밭에서 그 수고를 정말 그냥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쉬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종이 이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 속에서의 누려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나를 향해서 너 밥 차려와.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밭에 가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또다시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밥 차려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율법에 매인받았던 그 종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 이거 못해먹을 일이구나. 이거 못해먹을 일이구나. 내가 죽기 살기로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또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나보고 상세리라고 하네? 거기에서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성질 다 죽이고서 또다시 그 주인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메인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인이 나보고 상태로 올라가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난 못 차려와요. 당신 차려먹어. 이렇게 대항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은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겠죠. 예? 내쫓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이거예요. 성경이 이거라니까. 예? 율법을 내가 잘 지켰는데 지켰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지켰어요 라고 하니까 너 뭐 지켰는데 내가 시킨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나 다 했는데 나보고 또 하라고? 나 못해요. 너 못해? 그럼 너 죽어. 너 사형이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그 율법이 나를 몽학선생, 그 초등교사가 되어 그 계시된 그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것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초등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초등교사에 붙들려서 거기 가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창세 후의 모습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기 전에 밭, 그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에 그 하나님의 씨, 너 죽어, 너 죽어. 내 씨가 네 밭에 들어가면 넌 죽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밭, 그 돌짝밭인 나는 그 돌을 걷어내요. 돌을. 이 돌 걷어내면 그 씨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지. 길가밭, 그 힘든 길을 내가 파서 옥토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시덤불 같은 그 밭을 나는 그 가시덤불 그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 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가 나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 도저히 못해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올해 제거했더니 안 납니까? 내년에 또 나잖아요. 돌을 내가 다 제거한 것 같았는데 땅을 파보니까 또 돌 나오잖아요. 길가밭 내 삽으로 그 길가밭을 딱딱한 밭을 다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었는데 또 1년 지나보니까 또 길가밭이 됐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수고의 어떠한 모습도 그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그 바울이 그거를 알아. 그걸 알아요. 또 창세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 말씀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것은 안 된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밥 차리라고 했을 때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도 꾹꾹 참으면서 난 종이니까 해야지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주인에게 쫓김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쫓겨나서 다른 주인을 만나지요. 다른 주인. 어떤 주인? 또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 상차례하고는 그 주인? 그 주인 말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내가 수고할 것을 대신 수고해주는 그 주인 만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 그 주인 만나라고.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창세 후에 이게 창세 후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온 이전은, 믿음이 오기 전은 창세 전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창세 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계속 창세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성취하신다 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을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일 수가 없지요. 믿음의 오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 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 더 이상 너와 친구 안 해. 그 초등 교사가 나를 그냥 떨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좋은 주인을 만난 겁니다. 밖에서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계속 부려먹는 그 주인, 그 밖에서 내가 죽어 나다받을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이 다른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 이거. 예? 27절 말씀, 26절에 말씀하신 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이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초등교사에서 버림받아, 그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게 된 그를 살려서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예?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예?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분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게 푸니마 하기오스 진리 깨끗한 말로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율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 그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우리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이렇게 된 자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함 받은 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자, 그 초등교사로 인도를 받다가 그 주인에게, 초등교사의 주인, 그 초등교사의 주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자, 그 버림받은 자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초등교사에 이끌림받아 되어지는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초등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주인이 원하심을 이루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그 상태가 초등교사에게 이끌리고 가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반항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통해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메인바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티조, 잠긴다. 어디에? 물속에. 물속에 우리 몇 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해녀 같은 분들은 뭐 3, 4분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3, 4분 동안 있을 수 있지만 1시간은 못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30초 견디기 힘든 그 모습인데 결과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례는 죽음을 예표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너 율법 아래서 율법 못 지킴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 사망당한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나서도 멀거니 우리는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죽었다는 얘기죠. 말씀 앞에 내가 가능성을 찾으며 오늘 내가 주실 말씀이 뭘까? 그 말씀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지 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죽지 못한 자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밭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다해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집에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상탈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은 갖가지 성질이 나고 불쾌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참고 참으면서 그 상처를 두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율법 아래서 지금 매여 있는 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래 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살아나기 위해서, 그 부활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자만이 살림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세례 받았다 여기면서 지금도 나의 열심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어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나를 지칭해 줄 수 있는 그 옷이죠. 나를 알게 할 수 있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입고 있었던 옷들이지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말로만 죽은 겁니까? 예? 분명히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이게 세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나를 지칭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옷이 뭔 옷이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이제 나를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 이게 창조, 이게 온전한 바라, 이루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려고 창세 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이런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만 그분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통일됐다. 이제 통일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유대인은 선민의 모습으로 택함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었고 이 헬라인들은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었던 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식 속에 너희들의 보이는 그 말씀들 속에 넌 이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초등교사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었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초등교사가 이런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어떠한 존재라고 했어요? 남자는 씨 가진 존재, 여자는 씨 갖지 못한 존재.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는 말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참작을 했던 그거. 우리는 이렇게 초등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등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그 은혜를 보았을 때, 그 계시를 열어주었을 때, 아, 이게 무엇을 얘기했던 것인 거를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계시가 나한테 왔다. 그 예언이 나한테 이루었다. 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남자는 씨 가진 자고 여자는 씨 갖지 못한 자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택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 아래서 아직도 초등 교사에게 이끌림 바 받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끌림 바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게 계시가 나한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어.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와서 이루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던 그 이유를 그 예수가 와서 완성시켰다. 또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부택자들, 그들에게 말씀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하셨던 그 분이 와서 다 이루었다. 또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을 말씀했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야.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것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남자는 씨 가진 남자고 여자는 씨 없는 여자고 이거 안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이고 그 외에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이거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주인, 이름의 그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씨뿌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내 씨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 그거 있지? 그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너 알고 있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제 네가 그렇게 됐어. 이게 확증 아닙니까? 예? 이보다 더 시원한 말씀을 누가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이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그 말씀 따라 살아왔는데 그들은 그래도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 말씀을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다, 통일된다, 요 말씀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전에 택해 주셨던 거예요. 종이니 자유자니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이유가 요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셨던 겁니다. 그 계시가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가 요한계시록을 알면 뭐합니까? 그들이 그러겠지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경인데 뭐가 특별해요? 아들 되지 못한 자가 그거 안다고 아들 됩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666이 뭐며, 14만 4천이 뭐며, 그런 것들 알면 뭐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걸 모르는데 아직도 초등교사에 이끌리면서 유대인, 또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열심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애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그 열심 말고 그 열심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미 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열심은. 그 완성의 그 모든 열심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을 우리는 알려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지 아니한다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초등교사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끌림 받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정말 초등교사에 이끌려서 나의 죽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 모든 모습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기쁨의 나라로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평강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